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의 삶, 또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또 잔잔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 가운데에 인터넷 네이버 뉴스에 소개된 한 가지 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전철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람들이 다 앉고 또 주변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남녀가 앉아가지고는 사랑을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신경도 쓰지 않고 소리도 나요. 쪽쪽 소리도 나고 말이죠. 눈을 보고 마주치자니 좀 민망해서 자꾸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다들 그러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한 어르신이 보다 못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여기가 여관이냐 모텔이냐 어디서 그냥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한 말씀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전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에 일어나서 얘기한 이 어르신 바로 옆에서 졸던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서는 아니 내가 집에서 졸던 전철에서 졸던 모텔에서 졸던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권위가 서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 가운데 돌아오라고 권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위로는 아수르와 그리고 이후에 등장한 바벨론이 북쪽으로 세력을 확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곤란한 처지에 있었는지 몰라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한 계속해서 침입해올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교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쪽 이집 애굽에 기대기도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뒤이어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외교적인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 숭배 가운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곧 저에게 임하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의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에 참으로 힘든 문제를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누가 보호해 주셨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1885년 아벤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부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믿음의 국가, 선교의 국가가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위기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외교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회 경제적인 세계적인 불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민족과 성도로서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며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온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한 사람이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줄 믿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 흘리며 같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한 나라의 멸망 앞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요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횟수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어디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너의 죄값을 치렀으니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요, 다시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시 내려 주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패역한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심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한 마음과 한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40절 말씀에서 영원한 언약, 그리고 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복된 백성들에게, 앞으로 복을 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세우고,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심어놓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미 31장 30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 마음에 내가 새겨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외함을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겨놓고 그러한 마음을 주실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그 마음 가운데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38절에 죄 많은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로 하여금 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까요? 자, 그러면 본래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본래에 있는 그대로의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그래서 어떠한 죄악도 악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없는 삶이 곧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되고 만 것이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두려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본래의 선하고 온전한 마음에서 벗어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아담 이후의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죄가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부모 닮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본래. 목사의 아들들이 두 아들들도 내가 키워다 보니까요. 이 녀석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어렸을 때 사탕 먹지 말라고 주는 것만 먹으라고 그랬는데도 입에다가 그냥 양쪽으로 집어넣고 손에다가 주던 이러고는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야, 이 사탕 누가 먹었어? 네가 먹었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글쎄. 이러는 거. 누구 닮아서 그렇다고요? 지 아빠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워 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나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그리고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함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질적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본래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저버리고 그리고는 본성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그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심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새로운 언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곧 영원한 언약이라 이야기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몹시 낭망하고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들이 서로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설교가 끝났는데 뭐만 남느냐 하면 여기가 모텔이야 방이야 이것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의 설교가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 여러분들이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믿고 싶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 그래요.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의 마음도 주신다 그래요. 고린도서 7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허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회개케 하게 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근심이 아닌 나머지 근심은 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 그 속에서 죄 가운데 회개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데반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그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찔림 가운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찔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하여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그 찔림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이는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멸망의 자리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그 찔림이 있을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마음의 감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시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옷자락을 만져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가 육신의 질병의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데에는 그 행동의 근거가 되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는 저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까 함이니라. 그래, 우연히 그냥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는 저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라도 내가 병의 나음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 내 감동 때문에 손을 뻗쳐서 회중들을 뚫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동이 있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2019년 올 US 오픈 골프 대회의 마지막 결승전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기 게리 우드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버스로 우승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장면이에요.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장면은 뭐냐 하면은 US 오픈 테니스 대회입니다.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인데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거 왜 안 가? 아웃. 마지막 우승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격해서 누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가 왜 저래?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이랑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과 관계된 게 없습니다. 연희교에서 목회할 때에 장은영 집사의 아들들이 지금 뭐하면 열심으로 테니스를 쳐요. 유치원 때부터 테니스를 쳐서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테니스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그 집사님과 두 아들이 와 있으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같은 반응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장담하지만 여러분 같은 반응은 아니에요.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저 감격을 한번 누려봐야지. 나도 저 US 오픈이 열리는 저 테니스 코트에 한번 저렇게 대자로 누워봐야지 하는 꿈과 소망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있는 거기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닥다리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의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 맨 밑에 뭐라고 썼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북한의 200교회 이상 건축을 위해 달려가는 기업. 한국 교회 건축의 지금 한 40% 이상을 거의 큰 교회 40% 이상을 지금 사다리 종합건설에서 짓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는 꿈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북한에 통일되면 북한의 200교회 이상 자기들이 건축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건축하겠다. 하나님 그런 꿈을 주셨으니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홈페이지 맨 앞에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 맨 앞에 띄워놓은 거예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으면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그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부럽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전도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시간 돼서 한번 와야 되는데, 참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기를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 증거하라,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을 때에 감동으로 나도 저렇게 했으면, 나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4년 평양을 중심으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한 사경회에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각 집집마다 성주단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을 지키는 신, 그게 성주예요. 근데 이 신에게 잘못 보이면 집안에 우환이 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그마한 항아리에다가 거기다 쌀을 떠가지고는 계속 모아서 명절이 되고 때가 되면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주라는 성주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는 귀신을 두려워서 염려하고 금심하며 우리가 성주에 쌀을 모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자립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쌀을 뜨자. 그리고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성미로 드리게 된 거예요. 성주단지 혹은 신주단지가 무엇이 됐다고요? 성미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1904년 예수 믿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한국에만 있는
귀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습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 미국에서 처음 한국의 외교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한국의 외교 사절단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동양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저것을 도와야 되겠다, 저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등교육이 시작되도록 해야 되겠다. 가우초 박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00불이라고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3,000불을 더 들여서 맥클레인 박사를 한국으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을 세우는 일에 헌금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만남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감동이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의 마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회개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과 그리고 거룩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본래는 죄와 허물이 많아요. 본래는 우리 가운데에 악한 생각, 도적질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그것이 본래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찔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 돌아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의 모든 죄악이랑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연약함이랑 다 제하여 버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마음의 모든 찔림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의 거룩한 부담과 감동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 주시는 줄 믿사오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부담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데 쓰임받는 게 믿음의 손을 다릴수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마음이 찔림이 있는 곳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담과 감동이 있는 그곳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헌신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손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은총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